오늘 오후에 갈라디아서 강의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의 사이에서의 그 위치와 하는 역할들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꺼리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스캔들이라는 뜻은 아주 그냥 좀 꺼리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은 그 자기 자신 속에서 이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함이라는 거, 스캔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멍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다윗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본래 참 감성이 뛰어나고 영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스캔들이라고 그 헬라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참 평탄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하면서 살아오는 것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시기와 오해와 질투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끌려서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웃고 비웃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곧 죽을 것이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38편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리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스캔들이라고 하네요. 스캔들.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이상한 사람에 대하여서 생각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만약에 그 이상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믿는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스캔들이죠. 스캔들이 난 거예요. 왜? 온 세상에 속하지를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이상한 것이냐? 모든 종교인에 소속되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됐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회복지의 개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 속으로 들어오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이상함이라는 것, 기이하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평범한 삶이 포기가 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폭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연병이다. 연병. 연병이라고 연병. 예수 믿는 자들을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혼불멸설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까지 모든 헬라 철학은 영혼불멸설에 근거합니다. 영혼불멸설은 몸의 부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불멸설은 영혼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체는 다 더러운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오히려 영혼만 거룩하거나 선하다라는 것 속에서 어디로 전진했느냐 하면 육체를 전체를 멸시하고 육체를 갖다가 하잘것없는 것으로 다 처리를 해야만이 영혼이 더 선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예?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에요. 이 세상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주님께서 거대한 것을 던진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전부 다 스캔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전체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부분은 평생 알아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성령으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도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머릿속에 평생을 따라다니게 평생을 하지도 못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이 껍데기 이 경건을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이 도덕군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람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리새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적이에요. 자기 위에 충실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겉껍데기들이 예수님이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여나 이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공자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데 도덕적인 사람이 언제나 기쁠 줄 아세요? 도덕적인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 도덕 지키기에도 부족해.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그게 더 높죠. 도덕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율법적인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의 때문에. 율법으로 난 의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 속에서 완성시키고 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누가 죽일 분으로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내가 죄인을 영접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싸운 대상은 죄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운 대상은 자기의 의와 율법의 의를 갖다가 도덕적인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와 같은 자들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인가를 아셔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인 중에 교수가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차라리 죄인이라면 예수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의에 흠이 없으려고 애를 썼으며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애를 썼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율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신 거예요. 내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니까. 다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럼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었으면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말씀 사역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꾸 후퇴를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말은 한다니까. 말은 해요. 말은. 그래서 입만 가 있을 거예요. 입만 나중에. 예? 이 입이라고 그러죠. 입이라고. 이 입만 가 있을 거라고. 마음은 어디 갔어요?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뒤통수 얻어맞아요. 언젠가는 율법이 와가지고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케 하는 진리를 믿어서 죄사함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요. 예?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보고 복음 진리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겉껍데기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한번 받았어요. 근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아요? 부끄러운 구원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얻었어요. 그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사형을 당해가지고 나머지 상급이라는 멸류관은 찾을 리가 없어요. 오직 구원함을 얻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동일한 여러분과 내가 여전히 율법 지키는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껍데기만 남는다니까. 아니 뭐더러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살면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이 내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또 애를 쓰고 앉아있어. 하지도 못할 짓을 왜 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떤 성도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나는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마땅히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날에 물을 거예요. 너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느냐? 그렇잖아요. 왜 너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느냐?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르쳤느냐?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낫지. 차라리 말씀 사역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기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렇게까지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음을 다 듣지 않습니까? 적절히 섞어서 볶음밥을 전해야 한국 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에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부터. 왜?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기복사상에 젖어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 젖어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젖어 있어요. 이런 데다가 딱 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믿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것이며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셔야만 합니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갈등, 이 컨플릭트라고 그래요. 이 끊임없는 갈등이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풀지 못하잖아요.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풀면 떠나죠. 어디로 떠날까요? 선교하러 가겠지. 예? 못 풀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못 풀으니까 나가라가 안 돼요. 못 풀고 있는데 어디를 나가? 스스로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죄책감의 멍에에 묶여져 있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면 마땅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도덕적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구원 얻었어? 구원 받았죠. 언제?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구만. 며칠?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몇 년도였었더라. 몇 년도인 것 같은데 몇 월인 것 같은데 며칠이냐고. 그거 모르지. 근데 또 뒤통수를 칩니다. 자기가 낳은 생일날도 기억을 못해? 그런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 생일날을 다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구원파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인지 자꾸 물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알아. 부모님이 너는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신이라 해서 사주를 가르쳐 주니까 알지.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데가 언제인데 몇 년도인데요. 그게 몇 년도였었는데 뭐 88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했었나. 어쨌든 몇 월. 연도도 희미한데 월은 뭐 1년 12달 중에 한 개월이겠지 뭐. 며칠 이 난리를 쳐요. 이 난리를 쳐요. 아니 바람이 이무로 불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으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 구원 얻은 날짜냐고? 그게 생년월일을 기억하면서 왜 그건 기억 못하는 이렇게 구원파 이단들이 여러분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왜 그런 이단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허용 작정 속에서 운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 아니에요? 그 구원의 투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네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다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무엇만 증거했었느냐?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은혜에 붙어 있어도 됩니까? 그게 은혜의 젖줄이지. 그게 생명줄이지. 예?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될 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참 크리스찬이지 이래요. 아니,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면은 간단하다니까요. 혹시 선교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물으세요. 선교사님,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선교사님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이 이단 분별법이요. 사이비 분별법이요. 아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 사람 차라리 솔직하죠. 그러나 이건 싹군이야. 왜 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그래? 제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역자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성령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성도님 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물어요. 혹시 사역자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태까지 완전하게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면 되느냐면요. 예,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따라서 하니라고 저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지 말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지 말고 저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지 말고 저도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지 말고 정확해야지. 예?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사느냐 물으면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믿음으로 또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딱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럼 어디서 누가 가르쳤느냐 그러면은 또 박 목사가 가르쳤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달해 줄 뿐이에요. 박 목사가 또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 교인 우리 교회로 올라. 그러면 교인 뺏어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꾸 붙어 있는 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래야지. 괴로운 날이나 즐거운 때나 말씀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해봐라 되나? 안 돼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내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여서 동행하는 것이 복음이지. 여전히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또 실패하고 계명 지키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또 실패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더럽게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신명나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심각해졌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흥이 저절로 나는 삶이 어디로 갔다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래. 그 어떻게 해서 그게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해졌네. 응? 그러니까 이원일 일사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암이 있어가지고 이처럼 위암에서 위를 다 절개해냈어도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으나 주께서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스캔들 난 거야. 이 집사님 속에 주님이 암을 통하여서 스캔들 나서 주님께서 이상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는 이제 네가 잘 따라와야만이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주님이 나의 아픈 때나 괴로운 때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때로 붙잡아 주실 수도 있고 따로 나를 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처럼 암 환자로서 이처럼 살아오지만은 주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여 오시는 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은 그 이상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놀라운 그 부활의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예?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진리가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나는 누구일까?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가 문제예요. 예?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나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복잡한 사람이라고 나는 누구일까 하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답변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영광의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는 달라요. 그러나 나는 누구일까 하면은 복잡해져요. 내 팔자가 드러나고 내 비참한 인생이 드러나고 나의 그냥 살아가시던 지난 날이 그냥 아프게 드러나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건설회사 중견기업에 속한 건설회사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여태까지 한 100여 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막 전진해오고 있었는데 70세가 넘었죠. 이 회장님이. 근데 어느 날 자기 외제 승용차가 아주 튼튼한 것으로 회장님 차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뒤에서 40몇 톤짜리 이와 같은 트럭이 확 받아가지고 앞차까지 확 부딪혀서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만 겨우 이렇게 남았어요. 교통사고가 났어. 이거요.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면 원망 생깁니다. 예? 원망이 생겨요. 내가 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도 지어 바치는 역할도 하고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윤이 남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당도 지어 바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데서 있으면서. 그러나 앞으로 찌그러들고 뒤로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 또 의미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내셔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있어.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예? 내가 고난을 당했으나 죽음에 붙이지는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걸 찬미를 해요.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과 시련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 회장님도 이렇게 딱 밀어져 뒤에서 확 밀어젖혀 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이제 끄집어 내잖아요. 근데 이게 짜부라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만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톱으로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다 병원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참 기적입니다. 그냥 진통제만 몇 알 잡수시고 나가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70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나를 온전히 이처럼 이 차에서 찌부러들지 않냐고 여기서 지금 나를 건져내시는 이유가 뭘까? 딱 찌부러들게 하니까 십자가 밑이야. 어디 가도 못해. 주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죠. 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때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전에도 믿었죠. 이전에도 믿었는데 딱 병원에서 딱 나올 때 보니까 이상스럽게 와이셔츠 있는 쪽에 약간의 핏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했었더니 안전벨트를 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벨트를 맨 것 속에 뭐가 있냐 볼펜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 기절을 적어 다니고 있는 그 수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확 찌그러졌었더니 이 안전벨트가 옥지고 이거 엎져가지고
이 심장 한가운데에 뚫어지는 것이 어쨌든 막혀졌어요. 쫙 맥시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볼펜이 터진 거래요. 얼마나 이것이 밀어붙였으면 볼펜이 터져. 그 터진 볼펜 속에서 나온 빨간 액체가 그거였어요.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팔자도 더러워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생각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판단하실 이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에 의해서 빚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여기 박 권사님은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다고. 네? 그러면 안 되죠.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내 이 생명 가운데서 이처럼 노년에도 이처럼 주님께서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왜 나를 생존케 하시는 건가. 이걸 주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법을 자꾸 바꿔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할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식충이야. 그래? 그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 금식기도하는를 많이 하는 이 고행하는 수도사들이 거의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막 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는 밥만 축내는 인간이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금식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고구마 감자를 먹고 있는 식충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가. 나는 늙은 아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수도사들의 종말이야. 그게 뭘 캤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캐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못난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군가 네가 누구간데 함부로 네가 너를 갖다가 못난이라고 판단하면 너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그리스도 주 예수 한 분뿐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큰 실수 저지르다 이 못난 터지는 너는 가서 죽어야 해. 그렇게 충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예. 주님 앞에 나는 못난이 하려면은 허락을 맡으세요. 어떻게 허락을 맡느냐면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나는 못난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나는 못난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사이에 그냥 웃음 나오고 말어.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전 것을 지나가고 보라 새 것 자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묵은 것을 드러내요. 그 묵은 것을 드러내면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예? 정말 하잘것없는 내가 보여요. 이런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새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 본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너 새 것 만들마. 너 이게 비참한 사람이야. 근데 새 것 만들마. 너 비참한 인생이야. 내 새 것 만들마. 너 비참한 운명이 있었어. 새 것 만들마. 그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니까. 그 대신에 너는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너를 부인하거라. 예?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새 것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해서 날마다 주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진리에 굳건히 서 있으세요. 5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 진리 가운데 항상 있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